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서 만나지는 은혜가, 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소망이 더하여지고 또 평안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셨던 고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수필 중에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된 책입니다.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한 토막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시골 어르신들 중에 많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왠지 어렵고 위험이 있어 보이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지요. 근데 그 할아버지와 함께 그 동네에 사는 아주 어린 꼬마 아이 하나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할아버지는 저 수염을 밤에는 어떻게 하고 주무실까 하는 거지요. 근데 궁금해서 물어보고는 싶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염을 기르신 할아버지들은 왠지 좀 어렵고 위험이 있으시고 좀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 꼬마 아이가 궁금은 한데 물어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염을 길게 기르신 할아버지가 나무 그늘 밑에서 박장대소하고 웃고 계시는 모습을 이 꼬마 아이가 길을 지나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기회는 이때다, 가서 물어봐야지. 그리고 이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으로 끄집어 내놓고 주무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으로 내놓고 주무세요? 하고 이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이 꼬마에게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얘야, 미안해. 나는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 할아버지가 오늘 하룻밤만 어떻게 하고 잠을 자는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내일 대답해 줄게.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 꼬마가 물어본 질문에 내일 답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수염을 어떻게 하고 잠을 자야 되나, 이불 속에도 넣어보고 밖으로 내놔도 보고, 내 이불 속에 넣어놓으니 좀 답답한 것 같고 이불 밖으로 꺼내니 좀 허전한 것 같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수십 년 동안 당신의 몸에 붙이고 살았던 수염인데 한 번도 어떻게 하고 자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신 이 할아버지가 그날 밤은 이 수염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 책에는 30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수염을 달고 사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잠을 자야 편안한지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냥 밤을 꼴딱 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가 수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이 이어령 교수님이
이 내용을 쓰시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30년이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50년이 되신 분도 혹은 70년이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가 내 수염을 내가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주무시는지 이불 안에 넣고 주무시는지 알쏭달쏭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아니하고 살아왔고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밤이 맞도록 꼴딱 밤을 새워가며 잠을 못 주무셨던 것처럼,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혹시 고민해보지 않으시고 혹은 그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지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인지 내 밖에 계시는 것인지, 나는 진리 안에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리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인지, 나는 오늘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그렇게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오늘도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유일하고도 명확한 답은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의 수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유일하고도 명확한 답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면, 그래서 내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으면, 성령의 약속 안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오늘 예수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이,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권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열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나에게는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해보시지요, 한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나에게는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여전히 변화되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변화된 것, 그리고 또 변화되고 싶은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할 것 가운데 하나,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는 부흥이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역사는 부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이 시대에 두 가지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에는 부흥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그 부흥 가운데 성경에는 또 다른 부흥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시대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보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부흥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이 시대는 죄가 부흥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이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세대,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며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부흥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점점 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흥의 또 다른 모습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만민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이 시대의 부흥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얼마나 죄악이 정말 가득해져 가는지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의 죄악들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어느 때보다도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들도 불릴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뭔 소리예요? 나는 아닌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해요. 내가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안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모하며 나도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40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에 죄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뉴스를 보기가 어떤 때는 아주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영화에서나 이야기될 것 같았고,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에는 조폭들이나 아주 난폭한 어른들의 속에서나 일어날 법했던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끔찍함들이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서 어른들보다 더 끔찍한 죄악의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여 가르쳐준 대로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시대는 아주 무서운 죄악의 풍조에 휩싸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도 그렇죠? 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의 죄악에만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마약에 빠지고 음주에 빠지고 폭력에 빠지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중독에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만
팽배해가는 세대가 오늘 이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실까요? 예. 여러분, 위쪽에 보이는 사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여름 캠프 사진입니다. 여름 연합 집회, 여름 연합 수련회. 아래쪽에 보여지는 저 어마어마하게 모여진 저 사진은 작년도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외국 찬양팀들이 와서 했던 찬양 콘서트 사진입니다. 저 찬양 콘서트의 연인원 1만 명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열광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성경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 도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기를 소원하는 젊은이들이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땅에 더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가 점점 어렵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오늘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그들이 2050년이 되어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중추가 되었을 때 오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이 받고 있는 성령의 은혜와 그들이 꿈꾸는 도전에 우리가 헌신하며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양육해내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있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꿈꾸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부흥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부흥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 물에 대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샘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물이 어떤 것인지 다들 아시죠? 목사님, 저는 서울에서만 살아서 몰라요. 뭐 이러시면 곤란해요. 샘물. 샘물은요, 저 산속에서 쉽게 그냥 지하수가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생명줄이 되어집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점점 모여지면 그 샘물에서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며 삶을 위한 물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샘물에서 소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이 샘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조금밖에 안 되어지는 샘물 같지만 그 샘물에서 생명을 얻고 소생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죄와 종노릇하던,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며 거듭나게 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생명의 능력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샘물과 같은 능력이 있는 반면에 또한 또 다른
능력도 우리 안에 있음을 예수님은 비유로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강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냇물들이, 계곡물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면 그 강에는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뛰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모여지면 어마어마한 바다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물입니다. 그 물을 농부들이 어디서 얻지요? 팔당댐에서 얻고, 예를 들면 북한강에서 얻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물이 다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그 물이 모여 강을 이룬 곳에서 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샘물과 같은 생명의 역사를, 생명을 낳는 역사도 있고 소생시키는 역사도 있지만, 그 성령의 능력은 강을 이루어 그 강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역사들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들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생명의 생수의 강과 같은 능력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만들어지고 산업이 만들어지고 민족이 이루어지고 문화가 발전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그리고 우리 안에 성장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개신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140여 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140여 년의 짧은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한국교회 가장 부흥의 때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잊지 않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국교회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신들의 삶을 묻었지만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국교회는 황폐했다라고 고백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느 날도 역시 한국교회를 순회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오고 나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노라. 복음을 전하고 순회하고 마치고 지친 몸을 입고 돌아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주일에 예배에 올 생각도 안 하고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다투고 어느 곳에서는 예배한다고 모인 그곳에서 구판을 벌이기 위해 구판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디 선교사는 그들을 보면서 성찬을 허락하지 아니하기도 했고 그들을 심지어는 교회에서 제명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난 이후 한국교회는 전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3년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안에는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회개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통곡하며 자백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며 고부간의 갈등을 겪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돈을 떼먹고 안 갚으려고 도망다녔던 그들이 빌린 돈을 갚으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한국교회는 부흥의 역사들을 새롭게 이루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능력 그리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들이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를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3년이 넘도록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긴 시간을 함께 삶을 살아갔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오자 그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자리를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을 가서 부활하셔서 안 계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도망쳐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굴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였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을 받고 나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붙들려지니 그가 가서 자신을 핍박하던 그들을, 자신을 위협하던 그들을 향해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주했던 그 예수를 전하고 있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고 도망갔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노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너무나 죄송해서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고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니 믿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죄를 이기지 못할까 탄식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죄를 못 이기지? 탄식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 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은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삶을 살아도 그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착하기로 소문난 한 청년이 어느 날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죄악의 길에 자신의 몸을 담그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온유하다고 해서 제 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국 교회의 초대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들이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강림하고 내재하고 역사하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유토피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예배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 찬양만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라고 하는 건, 그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고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가 붙들고 있지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뿜어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씨름 선수, 스모 선수들처럼 힘으로 싸우고 기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도 내게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내 능력으로도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봉사와의 차이가 있다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하는 봉사는 내 뜻대로 쫓아가는 봉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봉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봉사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리시는 순간이 생기십니까? 감사보다 불평이 생겨나는 순간이 생겨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봉사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전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종종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저는 낯을 가려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의 자리를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면 전도의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려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739년 1월 1일 피터 레인에서 그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의 열매들을,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집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어졌던 그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열매를 맺었었던 그때는 성령이 임하였을 때입니다. 물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귀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부흥의 열매들을 맺게 하셨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면 전도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집니다. 전 어렸을 때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대략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예, 요즘 지하철에서 피켓 들고 하는 분 말고요. 예, 지하철에서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분 말고 아주 오래전, 이름은 최봉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아주 똑똑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최봉석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증거해냈는지 그분의 이름이 바뀌어졌지요. 원래 최봉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인데 사람들은 그를 최봉석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최권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더 잘 알고 있지요.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느 날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을 때마다 비명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을 때마다 지르신 비명은 이거였답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너무나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아서 기절하면서도 그분은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분을 고문하고 채찍을 때리던 순사가 화가 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때리면 항복을 하든지 비명을 지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아니 왜 자꾸 예수 천당 하냐고. 차라리 비명을 지르든가 항복을 하라고. 그때 이 목사님이 자신을 향해 그렇게 호통치듯이 말하는 순사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툭 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넘치게 되오. 나는 예수로 가득 찼기에 날 치기만 하면 예수가 흘러 넘쳐 나오니 그런 줄 아시오. 그리고 또다시 예수 천당을 외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 천당 그리고 불신지옥을 외칠 수 있었던 그분은 아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고통을 못 느끼시는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심령이 부흥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고 소원을 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고 부흥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